꽃들이 활짝 피는 4월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 가정에 또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화면에 나오는 보석은 스리랑카에서 발견된 아시아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자연산 블루 사파이어로 지금까지 발견된 블루 사파이어 중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하고 더욱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무게가 무려 31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무게에 신비한 빛을 보내는 보석이 이 아시아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 보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외면하겠습니다. 이러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보석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니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아시아의 여왕이라는 보석이 있다 한들 우리는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고 죽을 수 있는 험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에베레스트 산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메시아 예언의 정수이고 이사야서의 절정이며 모든 선지서의 보석이다. 진정 히브리어 성경의 심장이라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라 불리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의 정상에 오르셔서 고난받아 죽는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아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석인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은 정상에 올라가야 깃발을 꽂을 수 있고 깃발을 꽂아야 등반했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고난의 정상에 올라 사랑을 꽂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은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없듯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고난당에 이루신 사랑의 역사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품은 영원한 보화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화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멸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이 고난에 찔렸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중에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 즉 사랑 때문에 고난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끌려가는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없을 때 강한 힘에 의해 끌려갑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끌려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하나는 힘을 내려놓을 때 끌려갑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을 내려놓을 때 끌려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셨던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힘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 고난에 끌려가는 것과 힘이 있음에도 고난에 끌려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것은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것이고, 힘이 있음에도 끌려가는 것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 한순간에 힘을 사용해 판세를 뒤엎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렵고 아픈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는데도 고난에 끌려가시는 것은 순종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 자신을 유혹하여 불순종의 역사로 끌고 가려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세를 뒤집으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군대 마귀에게 끌려 살지 않도록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에 끌려가는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예수님은 풍랑을 향해 잔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잔잔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끌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고난에 끌려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인내일 것입니다. 인내는 힘들고 아프고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인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인내로 감내하신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한 말 중에 하나가 아픔 중에도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인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찾아온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끌려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끌려가셨습니다. 곤욕을 당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었다 하는 의미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자신을 낮추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낮추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높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리까지 찬탈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공정한 일, 억울한 일로 압제와 고통을 당한다면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신음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였을 때 탄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질병이 찾아오거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아픈데 입을 열지 않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두 마리의 양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또 다른 하나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사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사랑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시는 대속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랑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와 위엄을 내려놓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자신의 털, 즉 사랑을 다 내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렇게 깎여진 어린 양 예수님의 양털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던 가죽옷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양털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사랑의 가죽옷이 되었습니다. 양의 털이 깎인다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벗겨진 양털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시기 위해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속옷과 겉옷 모두를 벗겨진 채 자신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전해집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메시아가 드릴 완벽한 희생을 고대했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그러한 실제의 상징이었고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죽임당한 짐승은 죄의 삭시 죽음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참회하게 하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을 다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내용은 창세 전부터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게 되었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는 먼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꽃길을 걸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꽃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이 있지, 이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범죄자처럼 한밤중에 체포당하셨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에게 심하게 학대당하셨고 마침내 사형장으로 걸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도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취조를 당할 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신문할 때에도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물론 각 경우에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함을 통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괴로움을 당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의 괴로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의 종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당한 고난과 학대를 가르칩니다. 이는 강조의 의미로 쓰였기에 진실로 괴로울 때에도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즉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조용히 저항 없이 불의한 사람의 판단과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모두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와 참회한 강도, 백부장과 사형 집행수들도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굴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학대는 너무나 지독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육체적 학대를 어떻게 받게 될지를 이사야 52장 1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학대를 끝냈을 때 예수님의 상처는 너무 위중하여 사람들이 그를 외면할 정도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5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한 불공정과 억울한 일은 견딜 수 없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가만히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억울함을 풀거나 폭로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는 불공정과 억울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폭력을 당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몸이 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과 고문을 당해 얼굴과 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폭력과 고문으로 짓밟았고 조롱하였고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진 고통으로 얼굴과 몸이 다 상하는 가운데에도 기꺼이 잠잠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내용을 2번 반복하여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절제를 보여줍니다. 일이 문제가 생기고 그르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절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힘이 있을 경우는 절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힘이 있을 경우 저들의 잘못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서 저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힘을 사용해 돌발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까지 절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절제는 순종의 산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인내를 대표하는 욥조차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함으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감정을 절제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유대교 랍비 전통에는 구원자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반면 유대교 랍비 전통을 살펴보면 구원자가 위대한 정복자로 올 것이다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애써 무시하거나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유대교 회당의 가르침과 전례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정통을 앞세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는 예식에 매달리는 모든 종교가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의례와 예식은 건강한 교리를 퇴색시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는 행위를 경멸하셨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렇게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학자들로 이루어진 유대교 공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초래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사건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때 백성의 허물 때문이냐라 하였으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7절과 같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욕과 신문은 법정 용어입니다.
곤욕은 7절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재판받는 과정에 대해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곤욕과 신문 두 용어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불의한 신문은 곤욕이 됩니다. 또한 신문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재판 과정을 망라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끌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결 집행을 위해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화난 군중의 요구대로 사형 집행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국가의 용인하에 이루어진 살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류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사법적으로 살인을 당하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게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불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참혹한 고문과 죽음에 항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중에 올곧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력한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처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버린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불행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과 가장 불행한 고통을 당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가 가장 크다고 여기십니까? 죄 중에 어떠한 죄가 가장 무겁고 큰 죄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과 가장 불행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질고 부당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사야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셨는지에 대해 8절에서 언급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다라고 언급합니다. 이사야는 유대 민족을 가르쳐 다른 말로 내 백성이라고 20번 이상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고발자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죽임을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는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역시 그들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받은 중죄인의 시체를 경고의 표시로 십자가에 매달아 둔 채 날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최악의 모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사체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의도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시체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잘 보이는 대로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의 일종의 경고의 표시로 활용하려고 하였던 의도였습니다. 일정 기간 흐르고 나면 관리들이 사체를 수습하여 공동 묘지에 갖다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남쪽 외곽에 흰놈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흰놈 골짜기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갓난 아이들이 암몬의 사악한 우상 몰렉을 위해 불태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불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날 짐승에게 뜯어 먹히고 남은 죄수의 사체는 이곳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 부자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부패된 후 예루살렘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대신 부자의 사용되지 않은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장사 지냄으로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던 것입니다. 부자에 사용되지 않던 새 무덤에 안치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수욕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무죄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에 끌려가셨습니다. 고난에 끌려가시면서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곤욕과 신문으로 얼굴과 몸이 다 이그러졌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누워 있어야 할 무덤까지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끌려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진액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보석인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벌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대신해 고난에 끌려간다.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고난이라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결과로 얻게 된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고난에 끌려갑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고난에 끌려가시면서 잠잠하셨는지, 조용하셨는지 알게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